우리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나의 하나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일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떤 일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표현할 때 자랑스럽든 부끄럽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유에 어쨌든 자랑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즉 자랑도 자랑이고 부끄러움도 자랑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를 포함하는 우리 사회를 보면 자랑, 보여주기를 위한 엄청난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왜 청년 세대가,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까? 제가 자라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체험이 없어서 떠나는 친구들 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도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또 교회가요 오히려 아주 촘촘하게 관계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더욱 자랑과 비교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교회와 세상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까지 오면서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정말 많은 경우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문제가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겪는 문제고 우리가 알면서도 차마 제대로 말 못하는 거대한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세상과 교회의 명확한 차이, 구분이 있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인간적인 비교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학교 좀 잘못 가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신체라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그거 뭐 좀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분명 우리가 자랑할 것 있습니다. 저도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랑할 것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말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혹은 여러분이 어떤 자랑할 것이 있고 그 자랑할 것 물론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요 한켠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 오늘과 미래를 살지 말자.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오늘과 미래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 과거의 찬란함을 자랑하다가 오늘 미래에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그저 오늘을 잘 살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요
자랑할 걸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랑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 자랑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앞날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난 50년보다 앞으로에 있을 50년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나간 날들보다 우리의 앞날이 더욱 찬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23절에 보시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분명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습니까?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입니까? 그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실제 내가 남부럽지 않게 가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며 고백하며 반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라고 시작하죠.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자는 이것을 자랑하여라. 우리가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있는데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심을, 그것을 깨달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자랑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랑,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아는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넉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자랑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직 자랑할 것 있는데, 그 오직 자랑할 것,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자랑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 자랑, 내 재산 자랑, 내 건강 자랑, 내 배움 자랑, 내 사회적, 교회적 직분 자랑, 내 직장 자랑, 내 집 자랑, 내 차 자랑, 내 경험 자랑, 이 외에도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어떠한 자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2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아닙니다.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문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곳이 있으면, 진짜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죠. 비싸도 자랑하죠. 오래 기다려도 자랑하죠. 그리고 그 자랑하면 그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의 그 기쁨과 기대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강남에 어느 햄버거 가게가 생겼습니다. 거기 진짜 맛있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그거를 한 달 전쯤에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요, 한 달이 지나도 저한테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가봤을까요? 가보지 않았을까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햄버거 가게를 갔단 말입니다. 그냥 사 먹으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햄버거 먹으려고요 2시간 반 기다렸습니다. 2시간 반 기다리고 햄버거 10분 먹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요, 좋으면 좋은 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 명확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자랑, 그리고 하나님 행하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랑, 그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분명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확실한 것, 그것이요, 나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고백하면서 자랑할 때에 우리의 시각, 우리의 마음은요, 많은 순간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요, 내가 자랑하지 못할 만한 어떠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하나님 생각하면 자랑 못하고요, 내가 자랑하지 못할 만한 것 하나님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실제 사형 집행 도구로 사용되던 그런 때입니다. 십자가는 공포 자체이고, 십자가를 누가 원하며 누가 지며 누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의 바울은 십자가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르게 보이니 십자가,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절대 자랑 못한다니까요. 다르게 보이니, 예수님 믿으니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그 행하심을 세상은 자랑하지 못하더라도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의 일,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의 일, 우리 인생 가운데 말로 좀 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이 될 수가 없지만 그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이 있다면
그 일까지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자랑이 됩니다. 나의 십자가도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6장 1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세상이 나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또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다르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랑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6장 14절에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6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을 여러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며 외적으로 겪는, 이 몸이 겪는 어떤 고통을 십자가 흔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명 때문에 겪는 어떠한 고통, 그것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겪는 어떠한 일을 나의 흔적으로 여겨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을 때, 이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유대인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말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25절, 26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 되려면,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자랑할 때는 그런 자랑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냐? 26절에 보시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받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가진 것이, 그 사람의 혈통이,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이 어떤 큰 업적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예수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이 있습니다. 그 큰일을요,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내 자랑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하신 그 큰일을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셔도요, 그 행하심을 보는 내가 인간 중심으로 보면 내 자랑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나를 자랑하고 운을 말합니다. 어쩌다 본 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말합니다. 어떤 제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인간 중심 되면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인간 중심으로 보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겪든 혹은 다른 일을 겪든 어떤 일을 겪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우리의 안경이 무엇을 끼느냐에 따라서 그 안경 렌즈의 색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색이 달라지죠. 하나님이란 렌즈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우리의 시선을 잘 두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어도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들이 막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면 잘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내 눈이 성하면과 내 눈이 나쁘면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나쁘면요, 두 주인이 보여요. 눈이 나쁘면. 우리의 눈이 좋으면요, 한 주인만 보입니다. 내가 믿고 섬겨야 될 명확한 주인이 눈이 성하면 좋으면 똑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우리의 초점이 온전하면, 초점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떨리고 있습니까? 초점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똑바로 볼 수 없고 똑바로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랑해야 할 때 내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할 때 사람의 기쁨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